기도의 본질과 능력이라는 단락 이어집니다. 앞에 내용 머리에 잠깐 넣어 두십시오. 237번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예수님의 유명한 그 기도를 주제로 한 경구가 나옵니다. 이거보다도 유명한 예수님의 경구도 흔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구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9절과 10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제가 앞에서 그 기도의 간절함, 아, 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간청 한다는 그 기도에서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매달리듯이 기도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은 그게 아니라 다른 거다고 했어요. 그 다른 게 뭐냐 하는 거를 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잠깐 이렇게 비쳤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그 친구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친구가 돼서는 빵을 주지 않지만 귀찮은 일이라서 그 간청함에 인하여는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고 할 때 무리해서라도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 둘을 좀 구분하셔야 될 거예요.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강구한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강구하나 자기에게 그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핵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요 단락을 읽을 때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단락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이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신뢰하고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신뢰가 되지 않으니까 억지로 믿는다고 목청만 높일 수도 있죠. 아니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열광적인 상태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실제로 성숙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바탕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9절과 10절에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른 데서도 비유로 나왔죠. 근데 구하면 무조건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자동 기계에 응답받듯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이것 자체가 이미 받은 거다. 실제로 뭐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하는 사람은 이미 그 구하는 거 행위에서, 그런 태도에서 이미 받은 겁니다. 충분히. 더 이상 받지 않아도 사실은 받은 거죠. 찾은 거나 두드리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결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자세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사냐 하는 거죠. 아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정갈은 뭐 사막에 있는 독을 독사 비슷한 거죠. 독침을 가지고 있는 어떤 벌레입니다. 사람의 아버지도 자식들에게 이거 이상한 거 안 주는데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앞에 있는 거는 다 비유죠, 비유. 뭐 친구가 야밤에 옆집에 사는 친구가 아주 깊은 밤에 찾아와서 뭐 빵을 달라고 했을 때 이야기, 그리고 구하고 뭐 찾고 두드릴 때 다 받는다는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 다 비유입니다. 그게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다음이죠.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어법으로 바꾼다면 아버지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 핵심은 성령을 받는 거죠. 이게 뭐 앞에서는 뭐 이거저거 좋은 거 뭐 다 줄 것 같이, 그래서 기도하기만 하면 다 모든 것이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더니 왜 성령일까?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은 이미 다 받은 거다. 그렇게 제가 설명했는데 거기까지도 좋다. 그러니 우리가 좋은 직장을 달라고 한다면 거기에 진정성이 담겨서 할 수 있다면 이미 받은 거랑 마찬가지다. 그렇게 알고 살면 된다. 거기까지는 동의하는데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 거죠. 근데 왜 굳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이야기했을까? 좀 의아하게 생각이 됩니다. 성령을 빼도 좋은 거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은 매끄럽게 되는데 성령이 탁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뭐지? 갑자기 이거저거 여러 가지 구하는 거, 간청하는 거 얘기하다가 성령을 주시는 거로 말씀하실까 궁금하긴 합니다. 성령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모든 것은 우리가 성령 음 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서 어 이렇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성령을 받는 게
모든 것을 받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다음에 여기 좀 나오네요. 그 영에 대해서. 이건 악한 영이 나오죠. 그 성령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13 절에 다뤄지면서 14 절로 넘어가는 그 어떤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좀 기네요. 그다음 단락이. 핵심은 성령인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성령을 받는다. 그리고 성령을 구하는 자는 성령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가장 핵심은 성령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에,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긴 합니다. 이거는 그 초기 기독교인들의 그 자리에서 조금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없는 상태예요. 그때는 부활 승천이 다 끝났을 때니까 십자가 달려 들어가시고, 그리고 아직 그 재림이 일어나지 않을 때잖아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길게 놓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 교회에 속해 있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텨내고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은 바로 성령에 있는 거죠. 네, 뭐 그렇게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서도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도 하셨고요. 도대체 성령이 뭐지? 이런 질문도 또 가능합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영이고 창조의 영이고 종말의 영인데 영, 푸뉴마,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경험하기가 별로 간단하지 않아요. 오해할 수도 있고요. 무당처럼 살면서도 기독교라는 옷을 입긴 입었으나 그 내면은 무당, 점쟁이처럼 살아가면서도 성령 충만하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로 시작한 건데 전체 내용은 기도인데 그 결론은 성령이네요. 그래서 성령을 주십사 하는 기도가 모든 기도의 핵심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오소서 하는 그 라틴어, 그 문장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네요. 뭐뭐뭐뭐 스피리투스인가? 뭐 어떻게 나오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그 미사 기도문이었습니다. 찬송가에도 나오고요. 결국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영에 의존해서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